대한민국에 한때 바람처럼 회자되었던 수저론이 등장하면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흑수저라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수저와 연관되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것은 헬조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이라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고, 조선의 합성어가 되어져서 한국에서의 삶이 지옥과 같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조선에 대한 시선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경배 교수는 청년 세대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거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지는 이 땅에서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 헬조선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조 교수는 헬조선을 분명한 개인의 잘못까지 사회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일이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회 때문에 그렇다, 나라가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민 정서 가운데서 흑수저라는 이 논리들, 또한 상실감과 획득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말렉에 의해서 유다의 거점을 둘 수 없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다윗의 이런 도망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뭘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시기하여서, 나를 미워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탐탁지 않게 여겨서 그렇게 사울 왕의 그 자기를 죽이는 행위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손을 떼지 않았던 이 사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는 모든 수행하는 행동들과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행위 자체 속에 다윗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구나. 나를 끊임없이 유대의 지역에서 몰아내고 삶의 거점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려가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은 유대 그 끝자락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블레셋 땅 아기스가 있는 이곳이었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지 않으렴. 그때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왕에게 간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진언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신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전장에 참여하지 말고 네가 거하고 있는 이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곳에 유일하게 거점을 삼았던 그곳, 함께 600명과 함께 그곳에 유일한 그 삶의 거점을 삼았던 그곳에 아말렉이 침범하여서 그 모든 재산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 본 거예요. 남아있는 그것도 다 가져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괜찮지만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되지만 내 가족, 이것은 그죠?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눈이 뒤집어서 다윗을 마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이 상실감의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그러나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이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상실을 가지고 오는 그 600명의 사람들의 그 분노의 마음들,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은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 있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상실감의 위기 속에 다윗이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실감, 아내를 빼앗겼다는 이 상실감,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더 큰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작은 상실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한 달 있으면 도저히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회사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약국에서 매일 꼬박꼬박 모아둔 수면제를 먹고 이제는 자살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아내가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큰일이 났어?
지금 막내 아이가 학교 오다가 교통사고라서 병원에 응급실에 있어, 빨리 가.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보니 그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이 막내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서 내가 이제 자살하겠다는 마음이 더 큰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작은 상실감은 큰 상실감이 다가올 때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600명이나 되어지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상실감 앞에서 그 아내를 잃은 상실감은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들의 잃어버린 가족들, 이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의 그 상실감은 사라져 버리고 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6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상실감이 짓눌려 올 때에 다윗은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600명의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방방방방 끓일 때에 내 속에서는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실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을 다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600명이 가져오는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밀려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 와서 암말리기 위해서 이런 상실을 가져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에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라는 이 두려움 속에 다윗은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였더라.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골리앗이나 사울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이 골리앗, 얼마나 큰 덩치의 위압감, 그 음성과 그 무기 앞에서 어린 그 다윗은 짓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사울 골리앗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는 사위 삼을 때는 언제고, 언제는 장군으로 삼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실컷 써먹고 이제 잘 나가니까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보다도 600명의 그 가족을 잃은 상처와 상실감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의 상실감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감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심령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무 마음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피하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전심으로 그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치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와 있는 비치볼과 같은 거예요. 비치볼과 같게 되어지기 때문에 태평양의 그 폭풍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어오도 비치볼은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파도에 의해서 그저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도 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땅의 어떤 상황도 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눌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눌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나님이 이럴 것을 더 두려워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한 사람들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쫓아가라. 다윗아, 쫓아가라. 쫓아가라.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여러분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천만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다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노력한 그것을 통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전멸하고 그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면서 노인에 이르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다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상실감이라는 것에 대한 그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상실감, 그 상실감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상실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
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많은 거요 하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이스 왕에게 망명하여 변방에 조그만 그 시글락 성읍을 얻고 살고 있는 이 상황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블레셋 나라 전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의 그늘 아래 오히려 많은 거예요. 아기스 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갈 곳 없는 다윗을 거둬줘서 자기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저 다윗, 자기 백성에게도 버림받은 저 다윗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 주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은 그 블레셋 그 감옥 속에 있는 그곳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가난 속에서도 이 질병 속에서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그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은 거예요. 역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실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것은 도적이 도적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뭔가 상실이 일어나요. 나에게 뭔가 잃어버림이 생겨요. 뭔가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요.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처음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땅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땅이 위에는 굉장히 높고 이 땅 자체가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텃밭을 이루는, 옆 주인이 이곳에 텃밭을 이루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걸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우리가 이곳에 그물을 올려야 되니까 이 양파하고 뭐 이거 다 좀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곳에서 30년을 농사를 지었대요. 30년 이상 지으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니까 그러면 비켜주겠다. 그 대신 땅값의 10%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지만 어쩝니까? 그러면 그 10%는 못 주고 얼마 주면 되겠냐니까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이게 그물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남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김 집사님 이 차 3년만 쓰세요 라고 주면 어느 순간 그 차는 누구 차가 됩니까? 내 차가 되는 거예요. 3년 있다가 집사님 차 주세요 하면 왜 주는데? 왜 줘야 돼? 주인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거 내가 1년 타다가 2년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거는 뭡니까? 내 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맡기신 거 어느 순간 많은 거예요. 내가 한 달만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내 거 왜 가져가셨냐고 내 거 왜 가져가셨냐고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성도의 삶에는 상실은 없어요. 상실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잠시 주셨다가 오랫동안 맡겨뒀는데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잃은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깊은 상실감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실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상실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많은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주지 말자. 전리품 주지 말자. 주자. 그때 다윗은 어떤 결론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라. 똑같이 나눠라. 이거는 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분에 대한 이야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윤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접근으로 풀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했으면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눠주고 싶어요. 내 것인데 어떻게 나눠줘요?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피와 땀을 흘려서 내가 이뤘는데 이걸 어떻게 남에게 줘요? 못 줘요. 다윗은 도로 찾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내가 벌었다라고 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못해요. 친구가 커피 사는 것도 손이 떨려서 못 사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평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구분 짓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실감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에게는 상실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부른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잃어버린 명예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상실감에 빠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이 두려움 속에 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제적인 상실로, 건강의 상실로, 이런저런 명예의 상실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곳에 발목 잡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풍랑이 부더라도 하나님으로 빵빵하게 배불러 있는 에드볼은 아버지의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부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료될지어다. 근육통, 신경통, 부인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온전 손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